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의롭고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시련들을 이기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심 잘 드셨어요? 예. 감사하죠. 예. 어떤 음식 드셨는지, 어떤 음식 드셨던지요. 감사하죠. 또 혹시라도 또 금식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먹을 게 없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도 저도 점심 간단하게 먹어요. 간단하게 제가 조그만 고구마 2개랑 또 달걀 하나랑 그리고 시리얼 조금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죠. 뭐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시겠지만은 감사해요. 또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음식 먹을 때도 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좀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서울 에스라 교회 우리 에스라 성경학자 겸 우리 에스라 아시죠?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성함이 남궁현우 목사님이시네요. 지금 41살이시라고 하시고 또 총신 졸업하셨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후배 되신 목사님인데 이 에스라 교회가 우리 사랑제일교회 무렵에 지금 한 교회가 폐쇄된 지 50여일 지냈다고 하니까 이 사랑제일교회랑 같은 비슷한 시기에 예배당이 폐쇄된 교회네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랑 또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말씀 좀 들었는데 이 말씀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어쨌든 총신 후배 가운데 이런 후배가 있어서 자랑스럽고요.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 힘내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 남궁현우 목사님의 유튜브 보니까 우리 예자연이라고 있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고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핑계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하고 폐쇄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김승규 장로님, 국정원장 역임하셨던 김승규 장로님 두 분이 공동 대표가 되고 함께하는 여러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성도들 함께 연합해서 예자연이라고 해서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신데요. 이 예자연의 조사에 의하면 제가 5,000개 정도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5,000개가 아니라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대요. 1만 개. 1만 교회가 1만 교회가 정말 너무 엄청난 숫자네요. 1만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시겠네요. 1만 교회가 그쵸. 거기에 속한 성도님들이 글쎄요 100명씩이라고 하면 100만 명이고 50명씩이라고 하면 50만 명인데 너무 슬픈 얘기네요. 그래서 이 남궁현우 목사님이 소강성 목사님에게 그리고 손봉호 교수님에게 항의하는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 비대면 예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순응해가지고 따라서 이제 욕 먹지 말고 누가 욕을 하나요? 세상이 욕을 하나요? 세상에 언론이 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예배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하면 그렇죠. 이 코로나 이란 때도 코로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병원에 가거나 따로 수용해서 치료하는 게 당연하고요. 치료해야죠.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끼고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죠. 뭐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범람해도 전철 다 개방하는 것처럼 뭐 백화점 다 개방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가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가장 엄격하게 잘 지키거든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데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라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로 예배가 된다고 이렇게 했던 두 분과 또 두 분과 함께 했던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당하실 겁니다. 심판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1만 개 교회를 없앤 그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소자 한 사람 실족시켜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을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의 문 막히니까 한번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이 손봉우 교수님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의 문 막힌다고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한번 보자고 비대면 예배 드려가지고 전도의 문 안 막혀서 교회가 부흥하는지 오히려 예배 못 드려가지고 교회들이 1만 개가 문을 닫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떠나는지 한번 보자고. 바로 손봉호 교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분이 예배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철학 공부하시고 뭐 대단한 그런 뭐 화란 유학하시고 학위 받으셨으면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마 맛보시지 못했겠죠. 신학으로만 이론으로만 학문으로만 공부하셨겠죠. 참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맛보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전부 교회 떠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떠나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교회를 다시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큰 죄를 범한 예배를 가로막고 정부에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자면 무슨 대가를 받으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신 이제 그 죄값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것 그것이 두려우시면 지금부터 다시 회개하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교회가 이렇게 1만 개 문을 닫을지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한국 교회 앞에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일하세요. 교회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싸우시고요.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양떼들 정말 그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그들 섬겨주세요. 정말 작은 교회들, 수없이 문을 닫은 그런 교회들, 그들 작은 교회 개척해갖고 섬겨든 모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들의 가슴에 못 박은 죄를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 댓글이 올라왔네요. 에스라 교회는 어제 폐쇄 해제되었다고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도 폐쇄가 곧 해제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핍박받는 교회로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핍박이 더 길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요. 우리 사도들이 공회에서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채찍질 당하고요. 채찍질 당하고 온몸이 채찍에 찢기고 멍들고 피 흘려서 나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을 복통받는데 합당히 여김받은 것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전한 것 때문에 선한 싸움 싸운 것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이렇게 핍박에 그것 때문에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성경 구절 다시 올려주실까요? 여기 올려져 있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고 또 받는 겁니다. 근데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요. 저에게 이제 두 분 어머니가 계신데요. 이제 낳아주신 어머님과 또 우리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비슷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참 진실하신 분들인데 두 분이 좀 다르신 것이 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늘 이렇게 주시는 분이셨죠. 정말 본인이 20대 중반에 이렇게 홀로 되셔가지고 재혼도 안 하시고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두 아들을 위하여 형과 저를 위하여 다 쏟으셔 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저희 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께 뭐 좀 해드려요. 예, 해드리면 기쁘게 잘 받으세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이렇게 주려고만 하세요. 정말 복 있는 거죠. 자신의 생애를 늘 주면서만 살아오셨어요. 늘 베풀면서 자식들에게 세 딸이 있는데요. 세 딸에게 늘 주면서만 살아오셨어요. 주면서 살아오셔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작년에 뇌경색이 오셔서 쓰러지셨고 그 후에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시고 하셔서 이제는 큰 따님 저희 큰 동서 내외가 이제 모셔가서 이제 모시고 있는데요. 자식들에게 받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기만 하셨지 자식들에게 이렇게 패기치는 것,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늘나라 좀 빨리 가시려고 이렇게 뭐 금식도 이렇게 막 그 약한 몸에 자꾸 하시려고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딸들에게는 또 너무 힘든 거죠. 자꾸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 장모님은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늘 이렇게 주시기만 하셨던 분이라 늘 베풀고 딸들에게 계속 주시고 사위들에게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 것만 익숙해 하신 분이라 지금 이제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몸이 약하셔서 혼자 사실 수도 없고 이제 음식도 이제 해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모든 면에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해를 제가 이렇게 장모님 정말 아름다운 거죠. 늘 주시는 것. 정말 복된 거죠. 더 복된 거죠. 그렇지만은 사랑은 주기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 장모님이 아셨으면은 그것을 위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위지만 목사니까 제가 가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 이 말씀을 좀 드려도 그래도 이게 평생 주는 데만 익숙해 계시고 받는 거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장모님 보면서 우리 교회 사랑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세상은 계속 받는 것만 좋아해요.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좌파 정부가 지금 뭐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받는 이게 자기네들 것도 아니면서 완전히 국민 세금과 빚을 내 가지고 이게 표 받으려고 이건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선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세금과 정말 국민들이 낸 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 가지고 자기네들이 정치에 이용하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이 세대 사람들이 받는 걸 좋아하니까 뭐 이게 이 정부가 뭐 이렇게 50만 원씩 주고 뭐 30만 원씩 주고 뭐 그렇게 자꾸 하니까 또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또 뭐 이렇게 얼마씩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500만 원 준다니까 주면은 이렇게 받고 또 고마워 가지고 또 이렇게 표를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거를 좋아하죠. 받는 걸 좋아하죠. 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선거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참 이 귀한 늘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 하나만 왜냐하면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렇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을 분은 딱 한 분이시죠.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주시고요. 더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 양육하실 때 주기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주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방탕하게 돼요. 우리는 쉽게 받기만 하면 금세 우리의 신앙은 푹 썩고 말아버리죠. 쉽게 우리는 교만해지고, 우리는 쉽게 자만에 빠지고, 우리는 쉽게 너무 변질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러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만 받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내가 그분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세요. 주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들 금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가 돼요. 그리고 생활력들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도요, 주기만 하면 다 컸어도 계속 부모에게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인격이 성숙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해줄 수 있어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부모님의 생신 때 조그만 그래도 자기가 절약해가지고, 아니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손수건이라도 하나 드릴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려고만 하시지 마시라고요. 아이가 나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자하셔도 자녀들 그 연령에 맞춰가지고 일을 시키세요. 집안 청소 시키고요. 쓰레기도 갖다 내버리게 하시고요. 조금 더 크면 알바도 하게 하시고 나가서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가난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부유하셔도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생 안 시켜도 되는 그런 재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부모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땀 흘려 일해서 키워주셨는지 그 고마움을, 사랑을 알게 되고, 나가서 일하면서 수모도 당하고 뭐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뭐 알바생으로 가서 물건도 팔아보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삶이 얼마나 빠듯하게 돌아가는지, 뭐 여러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성질이 못된 사람도 있고 다 겪어보면서 그런 가운데 부모의 사랑에 고마울 줄 알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알바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버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조그만 선물이라 하나 사오든지, 아니면 알바 오늘 해가지고 10만 원 벌었는데 엄마 아빠 좀 내가 저녁 사드릴게요 하면 얘야 그거 가지고 괜찮아 너나 써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서 드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딸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엄마 아빠 사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요. 주고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또 해주세요.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주지만은 받으시라고요. 받으시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는데요. 또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 드려야죠. 예수님 사랑해 드린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이 무슨 계명인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회에서 섬길 때 주세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주세요. 먼저 주는 분이 되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처음 믿는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갚으려고 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이라도 받고 지만은 더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믿음을 주시고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많이 드리세요.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믿는 신자랄지라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요. 처음 믿는 분이라도 교회 주차장 봉사도 하게 하시고 청소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갚게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더 사랑을 갚을 줄 아는 그런 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고요. 사도행전의 교회였고 바로 이런 사랑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파워포인트. 바로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파워포인트. 아까 끝에 거요. 바로 맨 밑에 줄입니다. 이렇게 둘째, 교회를 온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하자. 이 사랑 얘기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관계적이라고요. 관계적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요.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사이도 그렇고요. 이 사랑은 관계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받으면서요. 또 받으면서 또 내가 받는다면 이제 자녀들이 내게 주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오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선물 받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사랑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으세요.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시죠. 근데 자녀들이 성숙하면 어려서부터 가르치시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에 또 보답하기 하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그로서 또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러면서 내가 자녀가 사랑을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가 이제 늘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자녀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은 더 깊어지고요, 믿음은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사랑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집에 있는 교회가 정말 위대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고 마음껏 줄 수 있고 또 받고 또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랑이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가는 그 환경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볼까요? 한번 올려주세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좀 야단치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어리석은 게 아닌데요. 너희가 어리석게 내가 생각된다 할지라도 좀 내가 지금 이제 2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를 너희가 좀 용납하라고, 좀 사도 바울이 지금 정색하고 하는 얘기예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지금 2절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나를 용납하라.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냐면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러스라는 단어예요. 젤러스. 젤러시라고도 젤러시라고.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지만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질투입니다. 질투. 젤러스란 헬라어도 그렇고요. 영어, 여기서 나온 영어죠. 젤러시라고 하는 건 질투예요. 그러니까 요 2절의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젤러스예요, 젤러스. 너네니 내가 어떤 질투냐면, 지금 그냥 이렇게 바울 사도의 질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가 함께 신명기로 이렇게 쭉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에도요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질투인가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사람의 질투가 아니라, 바울사도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말 예수님이 한 분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은 없습니다. one husband이에요. 한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은 없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요. 교회에 속한 우리를 예수님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하는데 계속 3절에 뱀이 사탄이 그 관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부패시킨 것 같이 그 관계로 속임수로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옛 뱀의 사탄이 그 관계로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부패시킨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질투하는데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바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켜 가지고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정결한 처녀로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부패시켜서 더럽힌 것처럼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같은 질투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어떻게 사탄이 정결한 처녀인 교회를 부패시키는지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한 남편인 예수님입니다. 장차 우리가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함께 이제 혼인하게 될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분과 이제 중매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며 이제 그날을 바라보며 정결하게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사탄의 이 유혹이 교회에 이제 집중적으로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고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금 내가 좀 어리석게 너희들 좀 책망하고 싶은데 나를 용납하라고. 다른 복음 용납하지 말고 다른 예수 용납하지 말고 너희가 부패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어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교회를 끊임없이 부패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한번 질투한 하나님에 대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신명기 5장 9절. 여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가 있지만은 신명기죠. 다시 디우테로노미 율법을 다시 이제 출애굽 이제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의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십계명의 2계명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그 앞에도 나오는데요. 4장 24절 신명기 4장에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4장 24절. 4장 24절. 이거 보면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민수기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그때 이제 바알볼 사건이죠. 그때 25장 11절이에요. 그때 거짓 선지자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모압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영적으로 타락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음행을 범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지금 사도 바울의 질투가 바로 이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이 광야 교회가 이제 부패해 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해 갈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제 신약 시대 교회가 부패할 때 정말 뱀이 하와를 부패케 한 것처럼 교회를 부패케 할 때, 그래서 정결한 처녀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런 정결한 처녀인 교회가 부패하고 썩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보죠. 파워포인트.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교회, 더럽혀진 신부. 오늘날 교회 어떠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더럽혀지는 교회를 보며 그리스도 신부될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질투를 질투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정말 교회들이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교회가 너희 곧 교회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너희는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남편 두지 않고 정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를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럽혀지면요, 정결한 처녀가 아니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질투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세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사탄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하와가 뱀에 의하여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교회가 하와가 더럽혀진 것처럼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후렴 가사에 보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찬송 드려볼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렸던 찬송이에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려보고,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정말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 찬송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기 보면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교회가 바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쵸, 자기 아들의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가 사탄에 의하여, 뱀에 의하여 부패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통해서 교회론을 우리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3절이죠. 사탄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와를 속였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그러니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정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은 이 마음을 부패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것. 미혹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속이는 것입니다. 속여서 길을 잘못 들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지금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봤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아까 같은 장 14절부터 한번 보면요. 14절, 15절. 조금 더 내려가면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뱀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한 것 같이 그 뱀의 정체가 여기 14절에 나오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 위에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런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로 거짓 사도예요. 교회 안에 자기가 사도라 그래요. 자기가 목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성경을 가르친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도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그렇게 하냐? 그들은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한 것 같은데 다른 예수를 전해요. 성령을 전한 것 같은데 다른 영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죄로 더럽혀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거짓 사도들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정한다고. 교회 안에 활동을 해요. 바로 참 초대교회 시절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활동을 해요. 자신들이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거짓 사도고요. 자기를 교율의 열군이고 속임수에 이 괴짜가 거짓 괴짜입니다.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에 능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사탄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정말 참된 교회의 목사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것이 큰 일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구별을 할까요? 못할까요? 맨 밑에 줄에 하와가 분별을 못했듯이요. 오늘날 성도들도 분별을 못해요. 그렇다고 뭐 아무 목사님이나 정말 거짓 사도로 거짓 목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거짓 선자들 삼가라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탄도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를. 사탄의 일꾼들도요. 모두 의의 일꾼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를 지목하는 말씀인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자들. 그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널 몰라. 너는 거짓 선지자야. 그런 말씀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고 지옥 가라는 그런 판결이죠. 근데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누군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권능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0명, 1000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요. 지금 참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신학자들 가운데 얼마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섞여 있어요. 정말 교회를 부패시키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 통해서 좀 제가 유튜브를 보고 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뭐 신학을 이렇게 많이 배운 그런 박사님이라고 하고 신학자들하고 하지만은 뭐 대형교회 목사님을 하지만은 참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실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분별을 잘 못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자기들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요. 내가 그래도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선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뛰어나게 목회하고 선자 노릇 뛰어나게 하고 내가 정말 많은 그런 업적도 권능도 행한 그런 나인데 예수님 난 모르세요.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왔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때 내가 널 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드릴 때 아마 뒤로 자빠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니 내가 거짓 선자였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나요? 그렇죠? 내게서 떠나가라고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께서 결별하신 거거든요. 그냥 지옥 가라는 그런 최종 판결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그냥 정말 하늘이 무너지겠죠. 정말 모든 게 다. 근데 어떻게 그날에요. 마지막 심판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를 때 예수님 난 모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있게 선자 노릇 해다 왔잖아요. 내가 대형교회 목회하다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신대요. 그건 네가 내일 한 거고. 참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분별을 잘 못해요. 분별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요. 교회 전통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신앙 가지고 너무 불완전해요. 그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은 제껴놓고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이분 목사님 정말 훌륭하셔. 이분 설교 참 좋으셔. 뭐 옆에 성도들에게 이분 설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라고 소개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는 그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듣게 할 수 있는 나도 작은 거짓 선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역사심 따라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설교 듣게 하세요. 성도들이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더럽혀져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사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의 불이 타오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하는데 내가 정말 한 남편인 예수님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고 하는데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목사님들은 중매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요. 참 고린도 교회를요. 참 우리 사랑제일 교회를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신부가 전부 자꾸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남편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자꾸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마음이 질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엿봤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장. 사탄의 일꾼들을 분별하라. 4절에 보면 이제 정말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또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한 것처럼 정말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들인지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은 우리를 속여서, 오늘날 교회들을 속여서, 성도들을 속여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떠나 길을 잃고 부패하게 만드는데요. 그들은 먼저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그들은 한 남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죠.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참 한 남편인 예수님을 떠나 자꾸 다른 남편들을 따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죠. 거기에 이만희 교주, 이만희 그 사람만 다른 남편이 아니고요. 당연히 다른 남편이죠. 이렇게 상당히 얼마나 되려나요? 한 20만 명 이상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남편이 이만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가 질투해야 되겠죠. 그렇죠. 통일교만요. 통일교 문선명이 다른 남편이 벌써 이제 죽어서 정말 음부에 떨어졌겠지만은 불쌍하죠. 하지만 다른 남편, 문선명을 통해서 다른 남편을 전하는 그런, 자기가 예수님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남편이 돼가지고 신천지와야만 구원을 받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모습들.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부지기수예요. 가톨릭 교회 마찬가지. 교황이 지금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교회 머리래요. 예수님의 대리인이래요. 대리자래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부패시키는, 다른 남편을 전한 수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목사님들이 다른 남편이 되어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중매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중매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중매자예요. 성도님들을, 교회의 지체들을 예수님께 중매한 겁니다. 정결한 처녀로요. 예수님의 신부로요. 한 남편 예수님께 중매자가 되셔야지. 중매자가 예수님 자리에 가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그쵸? 이것을 잘한, 정말 훌륭하게 잘한 분이 계신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중매를 하는지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3장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요한에게, 자기 스승 요한에게 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이, 아니 세례 요한 선생님이 함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예수님 임하신 것을 보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바로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매,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죠. 요한복음 계속 진행된 말씀에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아니 그렇게 이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뭐 유대의 지역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들을 받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인기가 아주 치솟아서 인기의 절정을 누렸던 그런 세례 요한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거든요. 평민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날부터요, 바로 사람들 시선이 예수님께로 자꾸 옮겨가요. 또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난 겁니다. 질투예요. 선생님, 괜히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진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바람에 전부 정말 선생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향해 가잖아요. 그게 26절입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이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니.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라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얘기하라고. 질투하지 말고, 스승인 나를 위하여 질투하지 말고 너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라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무슨 얘기인가요?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수많은 그라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신부예요. 신랑인 예수님이 모든 그의 백성들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회를 취할 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나는 모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친구로서 기뻐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중매자로서 내가 질투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때 질투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뻐하는 그것을 얘기한 것처럼요.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입니다. 중매자는 일단은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를 하면, 갖다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취하면은 중매자는 흥하면 안 돼요. 쇠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 예수님께 중매를 한 다음에 교회를 중매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 중매하시고 여러분은 빠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잘 섬기도록, 예수님 안에 잘 거하도록 돕는 역할만 해야죠. 돕는 역할만 해야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맞다고 했지만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매하면, 중매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모든 그런 자기를 향했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게 만든, 그리고 그는 쇠하여 이제 물러나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자세고요. 오늘날 참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사탄과 거짓 선자들은 이 교회를 자기 신부를 삼으려고 그래요. 거짓 선자들은 예수님의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성도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은 거짓 선자입니다. 예수님께 집중시켜야죠. 예수님과 중매해야죠. 예수님이 그 신부를 취할 때 친구로서 기뻐해야죠. 그것이 참된 목사님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가 다른 예수 같아요. 이단들이 다 그런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드리고 자기 이름을 낮추지 않냐. 이만희, 문선명, 아무개, 이런 모든 것들 자기 이름을 띄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선자들임을, 그래서 분별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파워포인트예요. 다시. 근데 성도들이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근데 분별을 못해요.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도 용납한다, 분별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영을 받게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과 다른 영을 구분할 잘 못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일찍 그렇게 순교하고요. 요한 사도가 적었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냥 다 성령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다 성령께로부터 온다고 생각.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께로부터 올 수 있지만은 다른 영이 성령을 가장하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도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씀 전하는 그러한 분들을 따라가야죠. 영적인 역사 일어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나갔다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한 처녀는커녕 부패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신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선자가 정말 있었네요. 지금은 다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더 많이 나온다고요. 지금 더 많아요. 거짓 선자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더 많아요. 거짓 선자들은요, 교회 밖에서 뭘 하게 해요? 다 하나님의 양떼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으로 다 꾸역꾸역 들어와서요. 그렇죠. 양의 옷을 입고요. 사실은 노략질하는, 양들을 해치는 그런 자기를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자신들이 다 양떼들을 이용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다 버젓이
참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처럼요. 전부 의의 일꾼인 것처럼 자기도 속고요. 양떼들도 속고 지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런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이 뭘 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전해요. 다른 영을 전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영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2절에 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신한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3절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것은 정말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쵸?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한 우리 구원자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가 참 육체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말씀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복음을 참 그의 부활을 그의 승천을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신하지 아니한 영마다 대신 자신을 끼워 넣고요. 자신이 구원자일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기 신부를 삼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시선을 주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마다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이에요.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파워포인트요. 세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에 복음이 상실되었어요.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에 복음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예배 드릴 때 제가 참석한 예배에 설교자가 요즘은 정광 목사님이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복음을 전하던 그런 자로 있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했는데요. 최근에 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뭐 그냥 제가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목들 좀 봤습니다. 근데 전부 그럴듯한 제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뭐 건강하게 사는 법,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잘 유지하는 방법, 뭐 노동에 관하여 뭐 그런 여러 가지 고상하고 지성적인 설교들,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복음이 상실되어 있어요. 복음이에요. 거의 형식적으로 조금 섞여 있거나 아니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잃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요. 17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라고요. 내가 왔으니까 당신들이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여러분의 왕으로 왔으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러분의 구원자로 왔으니까 나를 영접하라는 이 천국 복음입니다. 내가 이제 널 통치할 테니까 이제 내 욕망대로 살던 너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렇죠.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죠. 부활을 선포해야 되죠. 복음을 어느덧 이제 더 이상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지옥이라는 얘기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 산상수훈의 5장만 봐도 세 분이나 연거푸 말씀하겠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대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지옥에 너희가 정말 눈 하나 뽑아버리라고 범죄케 하면 너희가 지체 중에 하나 없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엘리야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만큼 지옥을 잘 아는 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은 다 이렇게 다 보고 친히 그분이 만드신 건데요. 심판의 장소로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러면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같이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셨으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함께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 복음의 시작인데요. 창조자님 살아계시고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하늘에 간다고. 이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복음이 자기도 모르게 상실되었어요. 세상의 흐름이 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렇죠. 자꾸 지옥 얘기하면 그거 좀 듣기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다 어렸을 때 청년 때 다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기 감동적이고 좀 고상한 설교 좀 할 수 없어요. 좀 지성적인 설교 좀 할 수 없어요. 지성적인 설교, 좀 세련된 설교, 좀 짧게 지성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설교가 한국의 가장 명설교가라고 그렇게 칭찬 듣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칭찬에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듣고 기분 좋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설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냥 전하면 돼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배척을 당하고요. 성도들이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이 종인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복음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그러한 설교자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용납했던 것처럼 용납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맞이할 수 없을 텐데 정말 마음에 질투심이 불처럼 타오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질투로요.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성도들도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변질된 설교,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2절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볼까요? 55장 1절부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이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사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근데 사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젖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모순적인 얘기인데 모순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는 거예요. 이건 값진 양식입니다. 정말 우리의 몸을 위하여 포도주와 젖이 필요하고 정말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사야 되는 건데 값을 누가 치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서 먹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젖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이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정말 문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정말 다른 예수를 향하여 다른 복음을 들으며 정말 구약시대에 다른 바알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른 여러 정말 그 이방인의 그릇된 그런 만들어진 죽은 신들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서 그들에게 은을 달아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구걸할까 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데 그들이 바알이 주는 것은 모든 그런 금오스 신이 주는 것은 바벨론 신들이 주는 것은 양식이 아닌데 너희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너희가 왜 그들에 나가서 너희에게 준 내가 준 은을 그들에게 주고 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생명을 왜 그들을 위해 수고하냐고. 어찌하여 그러냐고요. 나를 청정하라. 이게 답입니다. 나에게 와서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내 말씀이 나를 청정하라. 그것을 들으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정말 참된 양식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만 그랬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 거짓 선자들이 전할 때 그들이 양식이 아닌 말을 전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영접할 때 그들을 다 용납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불탔던 겁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가 왜 수고하냐고. 나를 청정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성도들이 구약시대에도 구별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정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말씀을 양식이 아닌 것을 전해요.
선지자들이 정말 참 예술 전하지 않아요. 다른 예술 전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전해요. 거짓을 예언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다스려. 그런데 문제는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조금 더 내려가세요.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정말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할 때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상하거든요. 우리를 책망하시니까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했다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나요? 오늘날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복음과 복음을 분별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설교자들은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복음 전하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해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질투로 얼마나 불타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로 함께 질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더럽혀진 신부가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